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7장입니다. 57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러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니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봅시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7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때의 멸망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때 합당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같이 삼복더위로 무더위 속에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더위를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더위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가을에 풍성한 수확과 열매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처하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삶을 잘 경영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을 인도해 나가실까 우리가 깨어 근신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런데 첫 번째 증거가 언제 멸망이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가올 때가 언제냐.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실 것은 1절입니다. 57장 1절에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아멘.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의 고난. 그런데 멸망의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던 분들이 고난 속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의인들이 받는 고난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기를 잘 살아나가는 시대는 어떤 때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을까 고민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멸망이 가까울 때는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는 무엇만을 바라보느냐?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를 감당했던 최악의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55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유명한 것은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산채로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 왕은 이 땅 위에 태어나야 됩니까? 또 그가 얼마나 통치를 해야 합니까? 그저 통치하는 즉시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장 이스라엘 최장수 왕 55년을 통치하는 다윗도 40년을 통치를 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는 악한 왕이 55년을 통치한다. 근데 그때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3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상 숭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보이는 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지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바로 멸망으로 향하는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고 바로 이스라엘도 멸망 직전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자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의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골짜기마다 모든 우상들이 막 극성을 부리는 시대, 그게 므낫세의 시대예요. 55년 동안 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가까스로 일궈놓았던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 다 묵사발이 되는 때가 므낫세 때였다. 그리고는 곤두박질 치면서 여호야김 시대로 들어가면서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요.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 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더운 여름날 어제도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더워서. 네. 그러면 그 더워서 그러면 어젯밤에도 그냥 우리 애들이요 밤늦게 들어와 가지고서는 지들이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놀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문을 다 꼭꼭 닫고서는 아빠 방에 제가 어젯밤에 땀을 한 마리나 흘리고 잤어요. 그러니 자식이 그러니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창문까지 닫아주셔가지고 갑자기 열받네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으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으신다. 우리 아이들은 문을 닫는데 하나님은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로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한 것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아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시는 마음 가운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의의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한 30년이 넘었죠. 일본 큐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합니다. 후쿠오카 대학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름날이었어요. 대학생들하고 같이 가가지고서는 이 후쿠오카 교정에다가 풀어놓고 사형리를 일본어로 적어가지고 가서 스미마생 그리고서는 나는 한국에서 온 아무개인데 이렇게 일본어로 된 이 사형리 이거 좀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요 얼마나 친절한지 이 귀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날따라 오후에 점심 먹고서는 이제 교정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교정이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이쪽에 있으면 저쪽까지 가려면 걸어만 가도 한 30분 걸어갈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학교예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가 내가 말을 붙이고 그러니까 자전거에서 내려요. 왜? 속도가 맞질 않으니까 걷는 속도. 나는 걸어가고 지는 자전거를 타고 하니까 말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비가 오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휴 그럼 어떡하냐고 비 오는데 자기 자전거에 붙어있는 우산을 띄워서 주는 거예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착하니까요 전도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왜?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예의가 깍듯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도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룩한 마음이 없으면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헬라어로는 블레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회복시켜야 될 자들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달라지게 돼요. 상한 곳이 치유가 되고 어그러진 곳이 질서가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다시는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따라해 봅시다.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시는 위로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혼란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시작하면 아멘.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그래서 보렌니브 세파타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원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레 창조라는 거예요. 니우브 세파타임이라는 거는 입술의 찬미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상한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내는 거예요. 창조라는 건 뭡니까? 없는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창조예요. 우리가 있는 재료 갖고 만드는 건 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입술의 열매를 잊지 않고 만들어주시고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만드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을.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한 번 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면서 주님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사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하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어젯밤에 죄라도 짓고 올 걸.
그런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일지라도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 저는 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 그 레위 지파 속에 이제 한 사람이 아이를 못 낳는 그런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아이를 못 낳는데 아무리 해도 아이를 못 낳는데 또 그 둘째 부인인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인데 이 둘째 부인인 주제에 첫째 부인을 아이를 못 낳는 첫째 부인을 구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여자 이런 여자라고 그러면 안 되지. 여편네라고 그래야 돼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여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서는 마침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출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무엘상 그 한나의 기도 속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를 깨닫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시작하는 그 역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는 한 사람의 통회하는 모습들,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통회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시겠다.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정석입니다. 아멘. 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8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